이사야 60장 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60장까지 우리가 왔는데요. 이사야는 66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마무리가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한번 대략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잖아요. 무턱대고 하나님이 이놈 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우리가 거듭해서 이스라엘이 죄악을 지었다 이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데 우리는 은혜 받은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인도하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갖다가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기도하고 또 뭐 이렇게 비는 이런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있고요. 그리고 제단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이지 않아야 되는데 제단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오늘은 이제 예배죠. 이걸 함부로 해서 그게 스톱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썩는 걸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특별히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옆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고 그러니까 이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비는 거야.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어느 날은 또 이쪽 나라 가서 이렇게 비는 거예요.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강하게 꾸짖는 게 1장부터 39장. 이들이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애굽 바벨론에서 싹 망하게 합니다. 1차, 2차, 3차로 그들이 쳐들어와서요. 그 나라를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성전도 싹 무너지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40장부터 이제 55장까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나서 56장부터 66장까지는 마지막 3편. 하나님이 두 번째 40장부터는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장에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이제 많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큰 부분들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무리에 가서는 희망을 얘기하고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나라를 일으킬 것이다. 예배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제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좀 가봅시다.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제 두 가지 생각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려움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힘겨움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이런 상황일 때, 자,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마. 그 회개를 합니다.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본인들이 다시 바르게 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백성들에게 다시 일어나라, 회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복이 되죠. 성전도 무너졌던 것이 제대로 다 수리가 되고, 그리고 성경책, 이 율법서를 다시 가지고 와서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제사장들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다 도망갔어요. 고향 땅으로, 집으로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들을 다시 불러서 의복을 입히고 이 제단에
올바로 서게 합니다. 이런 일이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실망하지 말라, 주저앉아 있지 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다시 떨쳐버리고 소망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우리의 감정에 신앙을 맡기면 안 돼요. 우리 환경에 나의 신앙을 다 맡겨버리면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이유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야지, 희망을 가져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잠언 24장.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져 있느니라. 한 번 더 읽을게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난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발명왕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신앙 간증의 이야기는 우리가 한두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머리가 안 좋다고 국민학교 때 선생님이 나 얘 도저히 못 가르치겠다고, 실패한 아이예요.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이, 그 엄마가 특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를 양육을 했습니다. 너는 머리가 나빠서 쫓겨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러면서 그 엄마의 기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발명왕이 되는 겁니다. 한쪽 귀가 안 들려요. 왜 그러냐면 그 기차에서 일을 하는데, 그 철도 소년원으로 일을 하는데 잘못해가지고 무슨 실수를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상사가 그 뺨을 때렸는데 잘못 때려가지고 이 청각이 망가진 겁니다. 고막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런 거 발견하죠. 전등 발견하잖아요. 이거 발명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1만 번 실패를 한 거예요. 10,000번. 그런데 10,000번 실패했는데 한 번도 일어난, 그때 성공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나는 한 번 실험해서 실패했을 때 3시간씩 기도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다 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믿음의 태도. 그러면은 우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면은 우리 앞에 있는 환경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문제가 더 커. 우리를 찍어 누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일어나면 문제보다 더 great God,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 다시 1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절. 일어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빛을 발하라. 순서가 있습니다. 일어났어요.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세상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러려면은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책임적인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게 책임, 권리가 굉장히 많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권리가 은혜의 권리가 많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만 쏙 받으려고 하는데, 축복만 쏙 받으려고 하는 이런 나쁜 신앙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책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이 안에서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제가 참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입술로만 아멘하지 마라. 정신 똑바로 차려서 예수 믿어라. 지금은 행동해야 된다. 당신들의 언행심사가 전도지다. 수도 없이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입니다. 이게 바로 책임적 존재. 여러분이 있는 지역을
여러분이 있는 동네를, 여러분이 사는 그 아파트 그 라인을 내가 책임져. 그럼 목사님 어떻게 책임집니까? 여러분이 거기에서 똑바로 행동하는 거예요. 빛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쓰레기 버릴 때 버리지 않고, 계단 청소할 때 나와서 계단 청소 같이 하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고 맨날 더럽다고 지적만 하고 하는, 그 여러분 세상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저러고도 교회 다닌대.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파급 효과가 어디까지냐? 가져질게 집사래. 그럼 그게 파급 효과가 어디까지 또 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이 말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우리 빛을 가리는 것들이 또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그대로 잘 살지는 못합니다. 그걸 100%못 지켜요. 그러나 적어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노력도 안 해요. 그러니 이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분 점점 낮아져서요, 모든 종교 중에 꽃도발이야.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제 책임입니까? 그럼 여러분만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모두의 책임. 거기에 프로테이즈를 더 많이 따지려면 지도자인 제 책임,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 책임이죠. 아주 세상 말로 얼굴이 팔려요. 그래서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는 명함을 내놓지를 못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빛을 가리는 행동 중에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린 것들 중에 교회를 사유화하는 것들. 교회가 자기 거예요. 자기 용돈 내주는데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재정을 함부로 하는 것. 돈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그리고 지나친 권위주의. 여러분 섬기는 종으로 왔는데, 아니 우리가 대접만 받을, 그러니까 빛이 가려지는 거야. 하나님의 빛이 가려, 교회 빛이 가려져. 아무리 성도들이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책임적인 존재로 일을 해도요, TV에 어느 목사라고 하는 사람 뉴스 한번 나오면 그게 싹 가려져 버리나.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뭐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뭐 세습의 문제라든지, 법을 안 지키는 거라든지, TV에 뉴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아주 불미스러운 일들이라든지, 뭐 입에 담기조차도 어려운 이런 일들. 이게 성도들은 그래도 책임적인 존재를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지도자의 문제가 더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죄종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뭐 저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저도 늘 말씀으로 나를 경책하고 해야지만 되는데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의 수건을 가져야 돼. 그리고 닦아야 돼. 운동하고 났더니 안경 끼고 운동을 했더니요, 제가 어제 탁구 치고 났더니 뿌연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 거 봤더니 땀이 안경에 이렇게 묻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니 뭘 어렵게 생각하세요? 안경을 어떻게 해요? 닦아야지요. 그러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수건을 가지고 우리의 거울을 닦아야 돼. 닦아야 돼. 그래야지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1절 하반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이거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자,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두 가지 의미로다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스스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행실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때 묻은 마음의 거울을 잘 닦아냈어요. 그러면 빛이 나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권사님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역시. 그리고 또 하나 이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한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또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좌절에서 어려움에서 일어나는 것, 그리고 빛을 발하는 것,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지만이 된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셔야지 되고 성령이 뒤에서 밀어 주셔야지 빛이 나고 일어설 수 있는 이 은혜가 있다. 저는 오늘도 성령께서 늘 동행하시는 이 하루 되시기를,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소망을 또 가지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한 말씀이라도 가슴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들어서 문제가 아니라 들은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삶으로 녹여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이오니 주의 성령이요 우리를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